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2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는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지도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후기 사역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12제자 파송 기사를 담고 있는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으로 인해 헤롯의 오해와 두려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당시 예수님의 이름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러한 평가는 사람들이 당시 요한이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생각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다만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당시 사람들의 미신적인 생각에서 방영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당시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한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해의 생각은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 삼는 일로 인하여 요한이 자신을 비난하고 나서자 그를 투옥하였고, 세례 요한의 눈에 가시같이 여긴 헤로디아의 관계에 빠져 요한을 처형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요한의 사역과 유사한 점이 있자 그를 요한의 환생으로 여기고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절별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헤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으로 복음이 선포되자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죠. 갈릴리 지역의 분봉하로 건저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헤롯이 이미 죽어 장사된 요한을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그가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를 죽이는 죄를 저지른 헤롯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이면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찾고 직면하는 자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헤롯을 책망하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헤롯 왕을 향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함으로써 그와 헤로디아의 노여움을 사 투옥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짓밟은 헤롯의 무서운 범죄를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책망한 것이죠. 결국 요한은 참혹하게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의 말씀에 입각한 이런 삶의 모습은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왕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책망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자 관심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나의 영혼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뜻대로 목이 잘리죠. 그리고 그의 목이 소반에 담겨 살로메의 손에 건네집니다.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악인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상이 아니라 투옥이나 죽음이라면 우리는 신앙에서 참 회의감이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상급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또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투옥된 원인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헤롯을 향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함으로써 헤롯의 노여움을 사 투옥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디바는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안디바가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가던 도중 동생의 집에 들렸다가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 동생 빌립과 이혼을 시키고 두 사람이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간음 및 근친상간을 금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였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들의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한은 이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투옥되고 마침내는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며 책망하다 고난을 당한 요한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사를 가리켜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권과 정치적인 폴리틱한 이런 정치 체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안에 수많은 자유와 인권을 압박하고 또한 변질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별로 자신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상대가 강할수록 그들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든 간에 그 어떠한 행동도 정의와 진리를 짓밟고 있는 척 못 본 척 혹은 지나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랑 크게 관계가 없다면 그냥 대충 그러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압박해오는 수많은 정치와 법률적인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용기 있게 진리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순교를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 캐나다에 살면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교적 영성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큰 정치적인 세력과 혹은 내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진리 가운데 서는 것, 말씀 가운데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답게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 음란과 타락이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사모하십시오. 세례 요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종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는 다시 한번 이것이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어떻게 순교하였는지, 그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 가치와 가장 최우선인 것을 믿고 바라보며 행했던 요한처럼 우리도 이런 영성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 삶, 말씀 중심적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알고 깨닫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기종, 이경아, 또한 하은이와 우경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연합하며 주님, 주일 성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매누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이기종 성도님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주권과 나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은이와 우경이 가운데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아들 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도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캐나다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복음의 씨앗들이 심어져 열매 맺게 하시고 더 깊은 뿌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가정이 캐나다에서 장착하고 캐나다에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섭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기훈, 김선희, 김희훈 하나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빛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악한 것들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그 크신 사랑이 더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으로 결계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하며 선지자적 영성으로 살길 소망하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자녀들 가운데 또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